올해가 광복된 지 80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광복이 빛광자에다가 복이 부활할 때 부자도 되고요. 다시 일으킨다라는 복자도 되고 두 가지 의미로 같이 나는데, 그러니까 빛을 되찾다라는 뜻이 광복이에요. 빛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때만 해도 남북이 분단되기 전이니까 남한과 북한, 한반도 땅에 빛이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광복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복된 후 80년 동안 한편으로는 경제가 발전했고 한편으로는 이제 정치, 민주주의가 발전해서 참 나라가 이렇게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아직 선진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아직 부족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대한민국을 이 자리까지 옮기신 건 빛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목사의 입술이 참 부정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사야도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래서 스랍이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입술을 지지잖아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가 의도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칼이 돼서 누군가의 어떤 성도들에게 또 상처를 입히고는 해요. 반면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사단 마귀는 우리 예배 가운데도 임재해요. 그래서 듣는 성도들의 영혼을 괴롭힐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든 간에 목사의 입술이 부정해서든 간에 하는 사단 마귀가 역사하든 간에 예배에서 살아남으셔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주일마다 우리를 예배자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마귀는요, 중간에서 회방해요. 예배하지 못하게 해요. 끊임없이 그것이 마귀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떠나가게 해서 영혼을 죽이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이 상처와 아픔을 견뎌내서 새살이 돋아나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이르게 돼요.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 아프시게 하셨는지, 엄청 그 상처뿐이 아니죠.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셨는지 우리도 알게 돼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때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아파야 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나와 다른 영혼이요, 또 내가 모르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목사의 설교가 때로 십자가를 지는 예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늘 사실 대부분의 목사님들 기복설교를 많이 하시죠. 기복설교를 참 많이 하시고 저 또한 그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복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치성으로, 내가 열심으로, 내가 헌신하면 복을 주신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이 목사는 거기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이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너를 강건케 하고 형통케 하고 부하게 하는지, 내가 너를 왜 강하게 하는지 그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따라서 때로 반감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들으면서요. 왜 내가 이런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저 설교를 듣고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걸까? 이 목사와 예배를 사랑하라고요. 저 목사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영혼이잖아요. 나와 다른 저 목사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통해 인내의 자리, 순종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요.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25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 저라고 왜 상처받지 않고 아프지 않았겠어요? 왜 부부간에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이웃이야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안 보고 탁 끊어버리면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처가 마냥 나쁜 게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영혼을 은혜의 자리로 옮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건 그에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은혜 외에 의지할 게 없는 가난한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요. 다윗이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되었고 신나게 막 이제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안정되어 가서 왕궁에 남아 있어요. 다윗 왕궁에. 어느 날 저녁 밖을 내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서는 욕정을 참지 못하고 불러서 동침합니다. 밧세바예요. 심령이 뚱뚱하면 우리는 그걸 원하잖아요. 마음의 평안. 근데 신기하게도 심령이 평안하면 마귀가 틈을 타요. 그게 참 기가 막힌 일인데 밧세바가 보인 거예요. 그래 동침을 했고 아무도 모르게 밧세바의 남편 충신 우리아를 치열한 전투 최전선으로 내보내어서 죽게 합니다. 아주 완벽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아셔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 신하들 보는 앞에서 꾸짖으셔요. 그러자 다윗 왕이 나단의 말, 아니 하나님 말씀에 상처를 받았지만 얼마나 창피하고 죄책감에 쌓이고 내 이놈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곧 자기의 죄를 회개해요. 그리고 쓴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그 중에서 17절에 이렇게 노래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죄책감과 영혼의 상처를 입은 자, 상한 심령을 가졌으나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배로 나온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잘 왔다 내 새끼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지난 금요일 새벽에 읽은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5절 오늘 말씀 이사야 10장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아멘. 도끼, 톱, 막대기, 몽둥이 이거 다 강대국 아수르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수르 후에는 바벨론을 뜻하지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아수르가 스스로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큰 채하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자기를 위하여 움직이려 하고 들려고 해요. 하나님을. 우리도 종종 이런 유혹을 받아요. 내 뜻대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하고 내 시간에 맞춰 딱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가려고 이미 나는 계획했어요. 나는 이런 삶을 살 거야. 내가 가려는 이 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동행하시고 나를 축복하셔야 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40일이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왜냐하면 40일까지 있을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아론이 왜 백성들 여자들에게 금 귀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자기의 조각칼로 만든 게 금송아지인데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예배합니다. 나의 자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자유와 부함과 강함, 형통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의 도구인 아수르가 주인 행세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은혜로
400년이 넘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 길이 너무 힘들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줄 테니까 너 광야길 걸어봐. 아무도 안 갑니다. 요즘 사람 누가 갑니까? 낮에는 그 뙤약볕에 뭐라 해도 구름 기둥에 아무리 가라도 힘든 거예요. 계속 걸어야 되잖아요. 40년을 걸었습니다. 지금 한 2달 정도 걸었죠. 2달이라도 광야길을 걸어보세요. 그것도 아기까지 있어 보세요. 또 임신부를 같이, 내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 임신부랑 같이 걸어보세요. 얼마나 그 길이 낮과 밤으로 힘들겠습니까? 언제 이 광야길이 끝날지, 언제 따뜻한 집에서 편안하게 쉬게 될 수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전하는 모세가, 우리를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한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더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려오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 뜻에 순종할 하나님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말했고, 아론도 마지못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맞아 죽을까 봐. 다시 16절 뭐라고 되냐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인은 네가 아니야, 아수르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이죠. 네 삶의 주인도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 세계의 주인도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강함을 주셔서 아수르가 막 열심히 흥했거든요. 그 그래도 이 살찌더니 지가 주인이랍니다. 그래서 이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병으로, 전염병으로 파리하게 치시며, 그의 영화, 아수르의 세상 영화와 영광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그 잘난치 않은 모든 것들을 불태워 심판하게 하실 것이라. 17절로부터 19절 같이 또 읽어봐요. 17절에서 19절 시작.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빛이신 하나님은 교만한 아수르, 자고한 바벨론 사람들에게 불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불꽃이 되셔서 하루 사이에 가시와 찔레, 널려있는 게 가시와 찔레잖아요. 그러니까 하층 사람들을 의미해 그거를 다 소멸시켜 버리시고, 숲과 기름진 밭 누가 갖고 있어요? 주로 상류층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광을 전부 소멸하시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해지고 숲에 남은 나무가 거의 없어서 아이라도 셀 수 있게 하시겠다. 다 황폐하게 심판하시겠다. 너희가 그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 다 불태우시겠다. 20절,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그날 하나님께서 밝히 보이시는 날, 누가 주인인지, 누가 세상의 주인인지 밝히 보이시는 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으나 포로로 잡혀가고 피난하면서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더 이상 자기를 친 그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빛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고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밝히 보이실 것이라. 22절 23절 오늘 말씀 22,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창세기 시대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 어딨냐면 바벨론이었어요. 갈대아 땅이 바벨론, 아수르도 거기서 발행을 했어요. 즉 그 사람도 똑같은 인종이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던 75살, 75세의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을 인도하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를 인도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인 줄을 몰랐어요. 그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대로 발길을 닿은 대로 갔더니 그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저런 기근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또 부하게 하셨잖아요. 아브라함만 부하게 하신 게 아니라 같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던 조카 롯도 부하게 하셔서 그들이 키우는 가축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우물을 정도했고, 그래서 갈라서게 됐잖아요. 조카 롯이 서로 먼저 양보했죠. 삼촌이 롯아, 네가 먼저 땅을 택했더니 물이 넉넉한 저 소돔 땅을 보고서는 당연히 그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손도 없는, 자신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이미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 네가 보는 이 땅을 다 주리라. 근데 그 땅은 아무리 봐도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눈을 들어야 알 수 있어요. 늘 땅을 보던 조카 롯은 그걸 못 봐요. 땅만 보고 땅의 강함만 보고 땅의 풍요함만 보는 사람은 눈을 들어 하늘을 못 봐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건강하게 강하게 부하게 하셨는데 그거를 땅만 바라보는 이 조카 롯은 못 보더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나이 100살의 아브라함과 90살의 사라의 몸에서 약속의 씨 이삭이 태어났지요.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돼서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져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믿은 결과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봅니다. 강대국 아수르와 애굽과 바벨론을 의지합니다.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열심을 다합니다. 유다의 왕이 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잖아요. 그게 자기의 열심을 보이는 거예요. 우상에게 더 강하게 해주세요. 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약한 자를 무시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해요. 그리 될 수밖에 없어요. 목사도 그래요. 참 인간의 눈은요, 하늘을 쳐다보지 않으면 고아와 과부가 흘리는 눈물이 안 보여요.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늘 불쌍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돈과 권세를 쫓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버립니다. 이스라엘에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선택하사 축복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더 이상 주인도 복의 근원도 아닙니다. 왜? 그들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부유하고 인구도 너무 많아진 거예요. 왕국을 이루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왕국을 이룰 정도로 대단한 민족이 된 거예요. 집에 먹을 게 넘쳐나요.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세상의 강함을 더욱더 추구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하는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사 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이 의지한 그것을 오히려 치시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한 그 아수르와 바벨론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그 모든 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선물인데도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세상을 쫓기에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와 돈을 쫓는 스스로 주인인 채 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 끝에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있어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이 은혜를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을 죄를 저지른지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저거 상처받잖아요. 하나님께 납작 기도하면요, 상처가 온데간데 사라져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방 수로보니게 여인 기억나시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그 딸을 치유해 주십사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모진 말을 하셔요. 엄청 깊은 상처를 주셔요.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자 여인이 돌아서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탁 치시는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했는데요? 주여,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개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 상 아래 떨어뜨린 그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치유받을 수 없는 자, 하나님 아니면 낙심과 절망에서 일어설 수 없는 자, 그걸 아는 사람, 그걸 고백하는 사람은 복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마세요. 사탄 마귀는요, 절망과 낙심의 낭떠러지로 우리를 몰아가요. 이런저런 비난과 원망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내 힘으로 안 되면 끝이라고 우리를 끝없이 유혹을 합니다.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달라? 절교해. 가족도 아닌데 뭐. 계속 속삭여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오늘의 절망, 이 땅에서의 한계를 하나님께로 끌고 오셔요. 그리고 내일 주실 복으로 오늘을 버텨내세요. 그게 기도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울 왕에게서 쫓겨나갈 때 그 젊은 다윗 끝끝내 버텨내, 미친 채 하며 침을 흘리고 오줌을 싸가면서도 버텨냅니다. 그리고 시글락에서 자신을 따르는 그 400여 부하들이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이 다 잡혀갔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저 지도자 다윗 때문에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에봇옷을 가져와라. 에봇옷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쫓아가리까? 하나님께 쫓아가라. 제가 이기리까? 이기리라.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하나님께 일하십니다. 내 열심, 내 헌신,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상처, 내 아픔, 내 낙심을 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세요.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죄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살리시사 당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낙심치 마시고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사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은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